2019년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출발선에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단추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꿰어지는 법이죠. 항상 모든 일은 다 출발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2019년도 출발선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라고 했던 그 우사인 볼트가 이제 출발하려고 출발선에 서 있다가 먼저 나가려고 움찔했어요. 그래서 탈락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발 부정이죠. 출발이 잘못되면 뛰지도 못해요. 볼 것도 없어요. 출발이 잘못되면은요, 그 끝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도요, 자기가 그 연습을 할 때, 수영 연습을 할 때 제일로 집중하는 것이 출발, 그 스타트 연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출발선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이는 숨소리를 딱 듣고 뛰어들이는 그것을 자기 훈련의 40%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스타팅 연습에. 얼마나 출발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주도 5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행을 출발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 5일 동안의 제주도 여행을 아주 풍성하게 하려면 여기 출발선에서 뭘로 출발해야 가장 좋은 출발이 됩니까? 당연히 비행기로 출발해야 되겠죠. 뭐 걸어서 간다거나 뭐 낭만 있게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도 첫 주일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1년이라는 이 여행길을 무엇으로 출발하시렵니까? 작년에는, 아니 지금까지는 여러분 해마다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그 출발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새해를 첫 출발할 때 그 첫 출발선에서 대부분 다 자기 인생에 많은 꿈들을 꾸어요. 자기 인생에 많은 욕망을 세우는 것이죠. 야, 새해에는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껏 좀 해보자. 그렇게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시작하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 2019년도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 서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니,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한 해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 욕망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어느 시골의 땅을 밟는 대로 싼 값에 주겠다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자기가 밟고 돌아오는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한 농부가 얼른 지원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밟는 대로 그 땅을 주겠다니. 그래서 그는 한 발짝이라도 더 밟고 싶어가지고 아주 욕망이 가득 차서 드디어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그는 뛰기 시작했어요. 달리고 또 달리고 뛰고 또 뛰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저 달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힘이 솟았어요. 달려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목적지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너무 멀리 간 거죠. 겨우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뛰어가지고 그는 출발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어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는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가 얻은 땅은 얼만큼입니까? 자기가 밟았던 그 모든 땅이 다 자기 땅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 관 하나 들어갈 땅 하나밖에 얻지 못했어요. 참 이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읽어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뛴다고 그걸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절망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절망으로. 뭐 산다는 게 내 힘으로 되겠나 싶은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맘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말처럼 진짜 인생은 그런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 바르게 살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한 해를 절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하루. 그가 하는 것은 하루에 그저 밥 한 끼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다음날 되면 또 밥 한 끼 먹고 하루를 또 보내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또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꿈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냉소적인 체념과 절망으로 새해를 그렇게 출발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눈 뜨면 하루 허겁지겁 살다가 저녁 되면 돌아와서 몸 눕히고 또다시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목적,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이유, 하루를 살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벌써 출발선에 서 있으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무엇을 이루면서 살까? 내 집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까? 올해 내 일은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 때문에 시뻘겋게 불끈 솟아오르는 저 희망찬 새 해가 눈에 띄지 않아요. 걱정이 높은 담 때문에 그 밝고 뜨거운 빛이 가슴을 비추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2019년도 한 해의 첫 출발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뛰려고 준비할 이유도 없어요. 또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도 없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첫 출발선에 서 있어요. 첫 출발선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노인들, 아기들 할 것 없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살던 집과 땅을 털어버리고 짐보따리 하나 들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이 옛날 이야기, 아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오랜 옛적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에요. 첫 출발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첫 출발의 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2019년도 이 한 해 첫 출발선상에서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뭐를 믿어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는 그 길은 10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비행기로 한 30분이면 가는 길. 자동차로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바로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일부러 저 광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왜 그러셨다고요?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타고 가면은 그 블레셋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쿠야 안 되겠다 하고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절망하고 또 분노하기도 해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가게 하는지, 왜 이 광야의 그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는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운이 없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와 사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의 그 손이 안 보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 손을 보지 못하여 때때로 절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여 때때로 분노하고 좌절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세상 모든 만사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십니다. 그림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님은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그림을 맞춰나가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토기당이가 자기 뜻대로 진흙 한 덩어리를 주물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물러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쁨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십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만사를 주무르시고 내 일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이루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을 볼 날이 분명히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막막한 일을 당할지라도, 광야에서의 그 뜨거운 햇볕과 그 차가운 그 고통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굶주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시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루는 거예요. 지금 430년 전에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약속이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에게조차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이루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2019년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펴들으세요. 성경을 자꾸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그걸 모르니까 염려하게 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언약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스란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게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구약 성경을 자꾸 갖다가 끌어다가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쩌다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고 마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루하루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내가 사는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목마름 속에서도 이 뜨거운 모래사막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임마누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머리카락만큼의 착오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끝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발선에서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2달 52주 365일.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출발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2019년도에는 더욱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출발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십시다. 2019년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만큼 도우셨노라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노라고 놀라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